화요일, 사순절의 24번째 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축복입니다. 또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날카로운 말이 아닌 축복하는 한 사람으로 서기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세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내가 오늘 그렇게 서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을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는데요. 근데 이게 오늘 말씀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차라리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야 누가 너를 한 대 치면 너도 한 대만 쳐라, 이거는 좀 괜찮은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라는 겁니다. 박해하는 자를 못 본 척 해라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군가 너를 힘들게 하면 그냥 가라. 그죠? 네, 조금 더 해볼까요? 오늘 아마 성도들 가운데서는 차를 타고 오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차를 타고 오는데 요즘에 한문철 그 변호사께서 이제 블랙박스에 대한 그런 영상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있더라고요. 야, 그거 보니까 정말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보면서 저도 제 마음에도 야, 저러면 안 되는데라는 마음이 드는데 막상 그것을 당하게 되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오늘 오는데 막 누가 여러분 앞에 막 확 끼어들고 막 네, 그랬는데 에휴,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러고 가는 것과 그 촬영에서 축복하는 거, 이게 참 어렵잖아요. 저도 그냥 갈 자신은 있는데 야, 그때마다 막 축복하고 막 뭐 이럴 수 있을까? 근데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해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도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네 편이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네 편이잖아. 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로마서의 말씀은 먼저 12장 1절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것, 우리의 예배는 오늘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살아내야 하는 예배는 우리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드려야 한다. 2023년 21일 기도회의 주제가 바로 이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나누려고 내년 초에 말씀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거룩한 산제물로, 그러니까 우리 삶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오늘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축복. 자, 축복은 우리는 늘 우리 중심으로 사실 이 축복의 삶을 살 때가 참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축복을 받고 내가 기도해야 축복을 받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기도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갈 때가 참 많았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축복에 대한 개념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는, 내가 부르짖는 게 주체가 아니라 너희가 부르짖을 때 너희 아버지는 내가 축복한다, 이게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축복의 주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또 한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축복받은 사람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네 편이다. 네,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제가 설교 때, 우리 아이들 설교 때 꼭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암행어사 아시잖아요. 암행어사. 이 암행어사는 다 남루한 거 아시죠? 명품 안 입는 거 아시죠? 네, 이 암행어사는 늘 남루해요. 막 좀 불쌍해 보이고 막, 네, 늘 얻어먹고 막 이러는데, 근데 이상하게 이 암행어사는 당당하잖아요.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 안에 마패가 있잖아요. 마패가. 네. 네, 언제든지 이 마패를 딱 꺼내면 암행어사 출대가 딱 그러면 얼마나 그 많은 막 그 부하들이 막 오고 막, 네, 완전히 상황이 바뀌잖아요. TV를 볼 때마다 신기한 거는 어쩌면 저렇게 금방 바뀔 수 있을까? 암행어사 출대 딱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딱 보면은 그 사람이 막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나오잖아요. 소품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얼굴을 딱 가리고 나오면서 착 내리면 조금 전에 그 거지가 암행어사인 거잖아요. 여러분,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우리가 넉넉해질 수 있는데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임을 또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나는 축복받는 사람이다. 나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한다. 이 기본적인 축복에 대한 이 정의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자, 성경은요, 이 상처받은 사람들의 얘기가 참 많잖아요. 요셉 보세요. 야, 그렇게 상처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저께 다윗 보세요. 아들에게 막 상처받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 상처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독특한 태도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축복의 태도를 가져라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경험하지 않은 게 아니라 고난을 경험했지만 축복의 태도를 가졌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까지도 축복하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천사를 만났던 사람, 우리가 얼마 전 보았지만 아브라함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천사를 만나고 천사로부터 또 아이를 얻게 되는 그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 단순하고 명료하잖아요. 그가 사람들을 섬깁니다.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태도를 가졌던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날카로운 사람들이 축복받는 걸 잘 보지 못해요. 네,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늘 날카롭고 늘 남을 어렵게 하고 늘 남을 넘어뜨리려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하루에 내가 오늘은 축복의 태도를 좀 가져봐야겠다. 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또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또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 그래, 나는 이 축복의 태도를 가지고 나도 오늘을 살아내야겠다.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결단되어지는 첫 번째 스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 축복한다는 겁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어렵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요셉의 어린 시절을 보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네, 형들의 화를 돋궜던 사람, 오죽하면 형들이 그를 팔아넘겼던 사람, 이런 식의 이 요셉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가 고난을 통과하며 하나님을 만난 다음 그는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자, 그런데 그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그에게 아주 재미난 두 가지의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그의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지 기억나시죠, 여러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이 므낫세가 뭐냐면 잊어버림이라는 뜻이에요. 잊어버림. 내가 형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내가 애굽에서 힘들고 고난을 받았던 것을 잃어버렸다. 그 마음으로 첫째 아들을 므낫세라고 지은 겁니다. 내가 고난받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생각해서 그가 그의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은 거예요. 자, 두 번째 그의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성함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요셉이 두 번째 아들을 낳고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가운데 축복하셔서 과거를 잃어버리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창성하게 하셨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셉의 늘 중심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고 하나님이 장성케 하셨다. 즉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잊게 하셨고 창성케 하셨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늘 아들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므낫세야 부를 때마다, 에브라임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잊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창성케 하셨지 고백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형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답은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잊게 하셨고 하나님이 풍성케 하셨고 하나님이 창성케 하셨으니 나도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고난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마 그가 힘이 있을 때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형들에게 여러분 원수를 갚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감리사님 교회에 이제 잠깐 간 적이 있는데 거기 감리사님 교회 부목사님이 엄청 친절하세요. 네, 뭐 하고 있다가 이렇게 가면 뭐 누가 오든 뭐 이 사람이 뭐 귀중한 사람이든 귀중하지 않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너무 친절해요.
저도 귀중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늘 그렇게 친절해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뭐라 했냐면 언제가 제가 원수를 갚겠죠 뭐 이러고 나왔어요. 언젠가 원수를 갚겠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 누구에게 갚는 것이 저 사람이 받은 사랑을 기억해서 내가 나중에 꼭 당신에게 유머스럽게 원수를 갚겠어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사랑으로 언젠가 갚겠죠. 네, 언젠가 당신에게 보답하겠죠. 서로 그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 축복하는 거고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요셉처럼 축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오늘 이 매일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말씀의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 잠시라도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나는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축복할 수 없지.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매일의 기도가 끝날 때 우리 집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축복의 사람이 되라고, 오늘도 축복으로 살아내라고, 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여러분 그 짧은 메시지가 여러분 그냥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것 같지만 순서를 따라 가는 것 같지만 어쩌면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라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저주를 심고 속상함을 심고 아픔을 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축복을 심고 축복을 경험한 사람답게 그렇게 축복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자, 이제 결단인데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는 하루를 살라라는 겁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는 하루를 살라. 여러분, 저주가 쉬워요? 축복이 쉬워요? 자, 이거를 조금 바꾸어서 말해보면 여러분 차가 확 끼어들 때 아이고 저라고 말하는 게 좋아요? 아유 그냥 조심해서 가세요라고 말하는 게 쉬워요? 이거는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매일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딱 말씀을 듣고 그렇지 나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 결단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성경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게 그렇게 살아도 좋고 아니어도 좋아가 아니라 그렇게 살라라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것처럼 오늘 성경은 축복하는 것이 네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축복하라와 함께 쓰이는 단어가 하나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저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의 입술은 둘 중에 하나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쓴물과 단물이 함께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저주의 말은 제거하고 축복의 말을 우리의 입술에 채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는 하루를 사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핍박받았으니까 나도 핍박하겠다. 원망받았으니까 나도 원망하겠다. 여러분 요셉만큼 원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요셉이 원망하지 않고 축복하거든요. 여러분 그 상황을 보면 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축복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성경은 저주하고 동생 팔아넘기고 힘들게 했던 형들을 통해 일하지 않아요. 여러분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축복했던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보세요. 아직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딱 등장했을 때 아직 요셉이 자기 동생인지 모를 때 형들의 언어를 보세요. 너 때문이다. 그때 우리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그때 살려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우리가 동생한테 그렇게 해서 그런 거 아니냐. 여러분 내 잘못이다 이런 얘기는 없고요. 축복에 대한 언어는 없고요. 늘 서로를 향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날카로운 언어들만이 난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요셉의 형들처럼 날카롭고 안 되고 너 때문이고 이 말이 아니라 축복하고 미소 짓고 사랑하고 오늘 나는 그런 하루를 살겠다. 나는 오늘 나의 입술에서 날카로운 말들 저주의 말들을 끊어내겠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서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 가운데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러 얘기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마지막 죽는 순간에 뭐라고 말하면 이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축복이 말을 하고 잡니다. 오늘 그들의 언어는, 예수님의 언어는, 스데반의 언어는, 또 믿음의 선배들의 언어는, 그들의 언어는 늘 축복의 언어였다라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힘듦을 당해라, 저주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저주의 말을, 또는 내가 그들을 향해서 상처의 말을 내뱉어서 그들에게 똑같이 갚아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축복하시니,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마음으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한번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축복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오늘도 이 축복의 언어를 우리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축복의 언어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마지막 결단 찬양을요, 축복의 통로라는 곡으로 함께 준비했거든요. 근데 이 가사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즉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약속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세요 라고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분명히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그 사실을 잃어버렸죠. 왜요? 우리도 지금 어려우니까, 나도 지금 어려운데 내가 무슨 축복이야? 아니요,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축복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드리고 오늘도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걷기를 원하며 마지막으로 그 축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 찬양이 그렇게 조금은 의무가 있는 찬양이다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당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축복의 통로입니다, 뭐 이렇게 찬양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이 찬양을 딱 하는데, 야, 그러면 내 언어 때문에 열방이 못 돌아올 수도 있겠구나. 나의 그 날카로운 한마디 때문에 내 옆에 있는 그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드니까 두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잊지 말아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잊지 말고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것은 바로 나의 축복의 언어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여러분, 이 고백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나도 사랑하겠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축복하는데요, 새벽이지만 자, 우리 전도사님들이 아주 센스 있게 불을 꺼주셨잖아요. 네, 제가 종종 듣거든요. 절대로 새벽에는 축복하면 안 된다고, 화장도 못 하시고 오는데 그때를 위해서 오늘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잖아요. 네, 거기다가 오늘 불도 다 꺼져 있고요. 그래서 오늘 함께 축복합시다. 정말로 믿음으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올라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우리의 마음을 정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걷는 오늘, 그 축복을 나누는 그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언어를 가지고 살아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너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는 너의
매일의 기도의 시간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매일의 기도에 참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은 너희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 날카롭고 저주의 말을 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매일의 기도를 통해 예배했다고 하여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제 성공적이다라고 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기도합니다. 이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면 살아내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축복의 언어로 사랑하고 축복의 언어로 섬겨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하고 싶지만 요셉처럼 눈물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의 문제로, 상황의 문제로 인하여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걱정 마라, 요셉을 보아라, 다윗을 보아라, 다니엘을 보아라. 내가 그들을 축복했듯이 오늘 내가 너를 축복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절망도 아픔도 눈물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그 축복을 나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또한 그렇게 나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축복하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막힌 담을 헐고 축복하는 하루를 사십시오.